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우리 리더 수련회 하나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2,300명의 당일 등록까지 한 2,350명의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이제 훈련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리더 수련회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지도자 훈련이죠. 왜 지도자 훈련을 할까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가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그 사상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우리 유명한 지도자 알죠? 링컨이라는 사람. 링컨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노예제도 해방 위해서 생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열매의 결과로 지금 미국 대선까지 온 거예요. 그 뭐 뉴스 보셨죠? 언론 보셨죠?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게요. 지금 이렇게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게 링컨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시대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반대 지도자도 있죠. 저 독일의 히틀러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됐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할 때 영국이 딜을 한 거죠. 유대인들한테 너희 전쟁 자금 좀 지원해주면 너희 나라 만들어줄게. 결국 그걸 히틀러가 알게 된 거예요. 독일이 졌거든요. 어떻게 됐죠?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리더 수련을 합니까? 왜 렘넌트 대회를 합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렘넌트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는 이걸 얘기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생의 문제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다, 경제에 문제가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한테 문제가 있다, 우리 부모님께 문제가 있다. 그 시작이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 인간의 문제는 한마디로 하면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고 배우는 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성경에서 말씀한 죄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인간은 누가 뭐라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히틀러의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영적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치유받았던 링컨은 영적 문제에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대적인 응답을, 세상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 수련회를 하고 이번 주에 드디어 렘넌트 대회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68개의 이번에 한 1000여 명의 렘넌트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왜 모으게 할까요? 전 세계에 앞으로 임할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리더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 수련회 렘넌트 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 렘넌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세상의 위인들이나 훌륭한 사람들, 지도자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고 그거를 간접 지식으로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 없고 정말 현장의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리더 때 다른 힘을 갖게 만드는 시스템, 비밀, 요걸 4강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강의가 뭐냐 하면 그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시작이면서 전부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복음이 다냐? 복음 말고 교회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는 복음운동 말고는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복음운동 외에 다른 걸 해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안 충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거든요. 왜 복음으로 안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복음.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나의 복음은 뭡니까? 바울이 언제 나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까? 바울이 지식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들었다니까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나의 복음이 없었어요. 근데 나의 복음이라잖아요. 이 복음은 언제 복음입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나의 복음이요. 나의 복음.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되고 그 복음을 갖고 정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누리는 가장 첫 단추가 뭐냐? 그걸 보고 기도 24라는 거예요. 리더는, 지도자는 기도 24의 바톤을 가지고 이 바톤을 전달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죠? 정말 지도자가 되고 정말 리더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반드시 다른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만드는 힘이 아닌, 여기 분명히 영어로도 적어놨죠. 오토리티라 되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내려오는 힘, 파워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비타민 C를 먹죠? 저도 오메가3를 먹어요. 왜 먹죠? 제 몸에서 오메가3를 만들 수가 없어. 제 몸에서 비타민C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타민C와 오메가를 내가 외부로부터 내 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건강하게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위로부터는 우리가 다른 힘을 공급받아야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힘을 얻는 그 시스템, 그러면 다른 힘을 얻어야 되는 그 내용, 다른 힘을 얻어야 되는 그 비밀, 그게 뭐냐? 그걸 보고 777이라 그러는 거예요. 337이 아니고 777.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못하면요, 저희 메시지가 좀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인지. 남의 집 뭐 우편번호도 아니고 뭐 777. 뭐냐? 7가지의 망대를 누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진짜 남은 자로, 렘넌트로, 그리고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뭘 누렸냐니까 7가지 정도의 망대를 자기들이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7망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7명의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보니까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7여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정을 가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정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나침판이 있어야 되죠. 배가 여러분 항해를 하는데 여기 포항도 우리 항구잖아요. 포항 신항에서 제주도까지 가야 된다. 뭐 따라가야 돼요? 항로를 보고
나침반 보고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 안 보고 방향 딴 데 잡아보면 왜 됩니까? 제주도 가야 되는데 저 대마도 가 있다니까. 제주도 가야 되는데 하와이 가 있다니까. 계속 아프면 뭘 안 따라가요? 나침반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777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알려줬어요. 그걸 보고 절대 미션이라고 해요. 자, 절대 미션을 가진 자는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됩니까?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 나침반 딱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제주도에 딱 도착한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침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라. 나침반 대신 옛날에 사람들은 별자리 보고 막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배 항해할 때. 죽으면 이제 나침반이 있으니까. 나침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침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선장이 나침반을 여러분 24시간 이래 보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진 않죠. 문득문득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방향이 맞나 안 맞나. 그런데 선장이 밥 먹죠. 선장이 옆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선장 머릿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나침반이 있는 거예요. 밥 먹는 중에도 문득문득 계속 뭐 확인합니까? 나침반 통해서 방향 확인하는 거예요. 왜? 배가 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책을 잠깐 보는 동안에도 늘 뭐 생각하죠? 나침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라 그러는 거예요. 24 기도하라 그런다고 막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 출근도 안 하고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막 골방에서 진짜 다락방에서 주야 이라고 기도하는, 그걸 24라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으로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고 학교에서 급식 먹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그러는데 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시스템, 그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요거를 딱 갖고 있으면, 요거 갖고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나타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300%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요? 나의 전문성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전문성만 딱 갖고요, 요 전문성이 현장화되고 요게 세계화되면요, 요게 시스템 딱 돼가지고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응답 받게 된다니까. 이번에 전도자가 누구 비유들었냐면 코로나 때 다 어려워졌거든요. 다 막 가게들 문 닫고 자영업자들 막 그죠, 부도 나고 난리 났어. 그런데 두 곳은 돈 벌었대요. 어디요? 백신 만든 회사. 그거는 막 돈을 너무 벌어가지고 코로나 때 남들은 위기라는데 그 백신 만든 회사들은 돈을 너무 벌어서 감당이 못 할 정도 됐대요. 또 두 번째 뭐죠? 배달 앱. 난리가 났대. 보세요. 다 어렵다고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틈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니까요. 7명의 랩런트가 모두가 안 된다 그러고 모두가 어렵다 그럴 때요,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뭘 가졌어요? 300% 전문성을 누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다윗 앞에 나올 때 뭐 들고 나왔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어요. 다윗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다윗은 자신이 있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혼자 목동으로 있을 때 제일 잘했던 게 뭡니까? 묵상이었어요. 24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니까. 24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 앞에 가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얘기합니다. 야, 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거인이고 장군인데 용사인데 네가 저 가서 되겠냐? 다윗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왕이요, 제가 목동으로 산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물어가면 제가 그들을 쫓아가서
돌로 그들을 때리고 막대기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의 입을 찢어서 내 양을 내가 지켰나이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여호와께서 뭘 내게 다른 힘을 주셨어.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사울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는 못 나간다니까. 24 시스템이 안 되는. 근데 24 시스템이 되어 있던 다윗은 나아갑니다. 300%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꺾어요, 못 꺾어요? 100번 싸워도 100번 다 다윗이 이긴다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인가? 전 세계에 소문이 났어요. 세계화된 거예요. 현장의 문제와 사건이 세계화됐다니까. 어떤 응답 받습니까? 왕이 됐잖아요. 왕 되고 난 다음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백파수망대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1천망대를 세웠다니까. 다윗 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그러니까 영토가 넓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 뭡니까? 북한에 가면 여러분 들어봤어요? 천리장성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안 배웠어요? 저만 배웠나? 우리나라는 천리장성이라. 그런데 중국에는 뭐가 있죠? 와, 만리장성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왜 우리는 천리장성이고 중국은 만리장성이에요? 우리나라는 만리장성 쌓을 데가 없어. 중국 정도 땅이 돼야 만리장성을 쌓지. 다윗 때 왜 백파수망대가 아니고 1천망대일까요? 다윗이 그만큼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응답은 따라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가질 때? 24 시스템을 가질 때, 정시기도의 시스템을 가질 때 따라오는 응답이 뭡니까? 그게 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의 비밀을 누리면요 어떻게 되죠? 진짜로 내 업이 237 5총 종족하고 연결됩니다. 내 자신도 살아요. 왜? 나를 살리는 게 두 생명선이거든. 호흡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도 호흡하고 메시지 들으면서도 기도하는 거,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중에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렘넌트들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으로 공부를 해요. 직장인들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힘으로 내 일에 300%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거꾸로 하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 이 일 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이래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시험 잘 쳐야 됩니다.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래 기도하잖아. 그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기도의 힘으로 공부를 하고 기도의 힘으로 일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어디에요? 300% 전문성으로. 이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회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들이 함께 모일 때 복음과 능력과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많은 거요. 남은 후대들을 또 살리는 거예요. 왜 이번에 바누아투 톤가 여기에 한 100명 정도 우리 소가 하이스쿨 아이들 왔거든요. 왜 초청해서 그래요?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바누아투와 오세아니아를 살릴 남은 자가 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지도자가 나온다니까. 바누아투를 살릴 지도자가 나온다니까. 바누아투뿐만이 아니라 오세아니아 전체, 호주, 뉴질랜드까지 영향 미칠, 더 넓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살릴 지도자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강의에서 뭔 얘기했냐면 기도 25의 바톤, 요걸 뭐라 했냐면 칩이라고 해요. 칩. 이게 칩이 뭡니까?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칩. 지난주에 우리 다인이가 왔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왔는데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돼. 핸드폰은 갖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그 핸드폰 안에 칩이 없는 거예요. 칩이 없으면 폰을 갖고 있는데도, 최신 폰을 갖고 있어도 칩이 없으면 연락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마중을 갔어요. 사모랑 그 예인이 하랑 세인이 갔는데
이게 국제선으로 나오는지 국내선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 국제선을 갔다가 띠가 국내선 갔다가 또 띠가 국제선 갔다가 인천에서 오는 거는 국제선이라네. 국내 비행기라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근데 소통이 안 돼. 왜? 뭐가 없으니까요? 칩이 없으니까. 근데 칩 딱 꼽는 순간 어제부터는 마음껏 제가 다 있냐고 통화를 했어요. 칩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칩 딱 있으면요, 영국에 있는 친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다니까. 칩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신형폰을 갖고 있어도 소통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몸이 고생이라니까. 그 더운데 국내선, 국제선, 국내선, 국제선 막 뛰다. 얼마나 힘들어요. 소통되면 어디 온다 기다려라. 딱 응답이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힘든 거요. 그래서 칩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 초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25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뭐가 돼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500명의 사람들이 성천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380명은 제 갈 길로 갔어. 120명 남은 제자들만 어떻게 해요? 24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다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받은 사람,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칩을, 하나님의 칩을 가진 사람은 이제 뭘로 바뀝니까? 전도자에서, 아니 제자에서, 제자인데 어떤 제자요? 완전 전도의 생을 거는 전도 제자로, 전도자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본업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의 부업이 여러분 직장이요. 우리 김구한 집사님이 그 미국까지 그 배우러 갔잖아요. 항공 그 기술 배우러 갔잖아요. 남들 보면 와 대단하다. 저 비행기를 막 수리하고 막 비행기를 그죠? 움직인다. 저는 우리 차도 모르는데 비행기를 막 수리하고 이런 분이에요. 남들 보면 와 대단하다. 또 비행기를 막 운전하는, 이번에 그 심정보 랩런트도 만났거든요. 비행기를 막 운전해요. 차 운전, 아직 차 면허도 없는 분도 있는데 비행기를 운전하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그걸요,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본업이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에요. 부업. 진짜 본업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본업과 부업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비유 들었잖아요. 가정주부가 부업으로 밤 깎는 거, 옛날,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가을 되면 밤 깎는 이런 부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밤을 많이 깎아서 동네 아줌마들이 밤 깎는 거 부업을 왜 하냐니까 그래요. 뭐 이거 부업해가지고 뭐 애 학원비라도 좀 보태고 뭐 반찬값이라도 좀 보탠다고 부업을 하시거든. 근데 정작 부업을 한다고 애 학교 가는 것도 안 챙겨. 학원 갈 것도 안 챙겨. 그럼 이거 된 거예요. 본업과 부업이 지금 바뀐 거예요. 밤 안 깎고 애 학교 잘 보내고 밤 안 깎고 애 공부 잘 시키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 밤 깎는 게 이게 주업이 돼가지고 애가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네가 알아서 가라 이라고.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바꾸게 하면 우리의 여러분 주업이 전도가 돼야 된다니까. 근데 전도에는 아무 관심 없고 돈 버는 거, 그 밤 깎아가 그 뭐 한 봉지 8,000원 그거 벌기 위해 가지고 애는 내팽개 쳐보고 신랑이 회사를 가든 말든 내팽개 쳐보고 오로지 밤만 깎는다고. 우리가 전도자인데 어떻게 지금 내 삶을 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지난주 메시지가 그냥 중심이었잖아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정말 확인해 봐야 돼요. 왜 내게 하나님이 25의 능력이 안 임할까?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주업과 부업을 거꾸로 살고 있진 않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주업은요, 전도자입니다. 부업이 비행기 수리, 부업이 뭡니까?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부업이 뭐요? 그림 미술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부업이 뭐요? 병원에서 내가 간호사로 헌신하는 거.
부업이 뭐요? 내가 학교에서 행정사로 일하는 거. 이게 다 부업이라니까. 근데 부업을 우리는 주업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야 25 시스템 누리는 진짜 시공간 초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업과 부업이 딱 바뀔 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7 렘넌트가 주업과 부업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원래 주업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주업이 바리새인에다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럼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뭐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그 주업을 놔놓고 전도하는 걸로 자기 주업을 바꾼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지. 그런데 바울은 바꿨다니까요. 그때 바꿀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주위의 사자가, 하늘 천군 천사가 계속 바울에게 미래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 그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이거 기회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업법이 바뀌니까 눈이 달라지잖아요. 영적인 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화는 안 바뀌어, 안 보여. 주업법이 안 바뀌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25 하나님과 소통되는 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실제로 누립니다. 그래야 현장 가서 현장의 문화를 이깁니다. 지금 현장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싹 다 잡고 있습니다. 이걸 뭘로 이기죠? 하나님이 주는 12DIP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언약 딱 잡고 하나님 주는 재앙지대가 비전으로 딱 보이고 그걸 내가 24 드림으로 꿈꾸고 그러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 원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확신 딱 생기죠. 거기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RUTC라는, 세계보고마라는 하나님의 작품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로 연결됩니까? 영원과 연결, 영원. 기도 영원의 바톤입니다. 뭐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직 다윗이 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미래까지 이미 영원의 응답까지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은 처소의 응답입니다. 집의 응답입니다.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이에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그래야 거기에 뭐예요? 모이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요일 날 저 일산까지 가야 됩니까? 미안한데 일산에 킨텍스가 있어 그래요. 포항에 킨텍스가 있으면 포항에 모이면 되는데 포항이 없어. 경주에도 뭐 컨벤션홀 하나 있거든요. 3,000명 들어간대. 근데 우리 몇 명 모여요? 15,000명 모여. 모일 수가 없어. 근데 킨텍스 왜 가요? 거기는 2만 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플랫폼이요. 플랫폼이 있으니까 저희 메시지하고 또 6시간 운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왜요? 플랫폼이 거기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 우리가 플랫폼 되는 거예요. 영원의 응답. 자, 내가 플랫폼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나오죠.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로 무너뜨리느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중력? 제한되고 선택되고 원내에서 집중할 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화요일 날 거기에 개막식 때 15,000명의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입니다. 원내에서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산 사람들은 몰라. 그날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근데 몰라. 고향시장님이 그런 걸 몰라. 그거 알면 쫓아오겠지. 국회의원 한 명이 그거 왜 알았는지 쫓아오겠다 하더라고. 우리가 초청도 안 했는데. 자기 와서 축사를 하겠대. 바누아투 대통령이 오겠대. 통가 대통령이 오겠대. 이디오피아 공주가 온대요. 제가 이번에 공주님 만나게 생겼어요. 공주님.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요 온다니까요. 플랫폼이니까. 이 원내에서 집중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집중의 사건 세 가지 있었죠 성경에. 첫 번째가 에덴 동산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노아 홍수 사건, 세 번째가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전 세계의 문화, 정치, 경제 싹 다 장악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생각까지 싹 다 장악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각인, 뿌리, 체질 싹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다 사람들이 본업과 부업을 지금 바꿔 살고 있잖아요. 내 주업은 전도자라 그런 사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내 주업은 나는 간호사인데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은 봤지. 내가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 제가 간호사로 근무합니다. 그런 사람 아직 못 봤다니까.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바뀝니까? 내 안에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질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 시간표입니다. 그 응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집중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까 얘기했죠. 칩을 심을 때 안테나가 돼가지고 24를 넘어 25, 한국이 있는데 미국까지, 한국이 있는데 영국까지, 한국이 있는데 통가까지, 바누아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신공한 초월의 응답으로. 자,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알렸다니까요. 부활하시고는 4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딱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알죠? 처음으로 진짜 위로부터 오는 오토리티, 성령의 충만함, 권세가 나타났다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제자들이 모이고 막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바뀌었고 흐름이 바뀌었다. 120명이 예루살렘 전체를 살려버렸다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24, 25 영혼 요거 딱 가지면요, 우리 언성교회가 포항 전체를 살립니다. 안 믿으시네. 큰 교회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이 살렸다니까. 이걸 여러분 어디에 했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돼요. 내일부터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매일 반드시 얘기했죠.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정식기도. 거기서 24, 25 영혼의 또 다른 응답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누리면 세계화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바울이 새 현장 갔다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헤븐리 파워 가지고, 드론리 탤런트 가지고 이터널리 미션의 시스템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이게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쫙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우리가 이번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면서 뭘 우리가 도전하고 응답받아야 될까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실행입니다. 실제 행동하고 실제 도전하고 실제 응답받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RUTC 운동 회복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죠? 목동일 때, 어릴 때 최고로 누렸던 뭐죠? 묵상운동. 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을 바꿉니다. 미스바에서, 도단성에서, 이사야 62장 지난주에 봤죠? 파수꾼으로 흐름을 바꿔보는. 그러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내 안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게 어떻게 되죠? 이게 치유됩니다. 육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 2생명선에 도전하세요. 진짜 몸이 안 좋은 분들 도전하세요. 저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바쁘거든요. 뭐 해야 될까요?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호흡하고 계속 집중하고 계속 정식기도 하고, 그래야 위로부터는 다른 의미 가지고 살릴 수 있으니까. 질병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삶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지금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치유의 정인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정인으로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 정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많은 인물들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로마 복음화의 뭐다? 비밀 결사대들이다. 여러분이 비밀 결사대의 대열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홀리 메이슨으로 성전 건축에 도전하는 것. 그럼 우리 연성교회가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주역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많다니까요. 내가 조금만 관심 갖고 보세요. 연일에 저 중명에 많아요. 흥해에, 신광에, 기계에 많아요. 지금 시내 안에도 많다니까요. 아이들의 뜰, 금토일 시대. 왜 금토일 시대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의 뜰. 다 병들어 있다니. 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아파가 일을 못 한다니. 아파서 삶이 안 된다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힘. 내가 만드는 힘 아닌. 그래서 정확한 약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약을 2개나. 구약, 신약. 이 약 딱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지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이 2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정말 WRC를 통해 이미 와 있는 응답 누리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 주시잖아요. 이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실 때 뭐 들고 가야 될까요? 캐리어 살 준비한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뭐 들고 가야 돼요? 언약 들고 가야 돼요. 언약. WRC 뭐 들고 가야 돼요? 캐리어가 제일 중요하죠. 캐리어 아니라니까. 뭐요? 언약 들고 가요. 언약. 말씀 들고 가요. 말씀. 오늘 돌아가실 때 뭐 들고 가요? 말씀 들고 가요. 말씀. 언약 들고 가요. 그거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번에 그 성취를 맛보는 최고의 정인들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우리를 렘넌트 지도자로 우리를 훈련하고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 24의 바톤이 나의 나침판 되게 해주시고, 기도 25의 바톤이 내 인생의 칩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 영원의 바톤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성교회가 777의 모델적인 응답받는 교회 되고, 우리 후대들이 무엇보다 영적 스미스로 시작되고 준비되는 WRC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